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용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시는 중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말했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해드릴 일이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시고 그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나만 신뢰하여라. 예수께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게 하셨다. 회당장의 집에 들어선 그들은 이야기거리를 찾는 입방아꾼들과 음식을 나누는 이웃 사이를 헤치고 지나갔다. 예수께서 불쑥 말씀하셨다. 어째서 이렇게 너도 나도 울고불고 말이 많느냐?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사람들은 저가 알지도 못하면서 저런 말을 한다고 비웃었다.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뒤에 아이 부모와 자기 동료들만 데리고 아이 방으로 들어가셨다. 예수께서 소녀의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다. 달리다 굼. 이는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뜻이다. 그러자 소녀가 일어나서 걸어 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12살이었다. 그들은 모두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다. 예수께서는 그 방에서 일어난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히 명하셨다. 그리고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8번째 되는 날입니다. 말씀과 동행하심으로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고 계시죠?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어요. 혈루증의 여인의 치료는요, 회당장 야이로에게 큰 희망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구원과 건강을 얻은 그 현장을 직접 목격했기에 12살 자신의 딸 역시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과 건강을 얻을 것을 확신했기 때문인 거죠. 하지만 이러한 희망의 현장에서 천천병력과 같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35절의 말씀이에요.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온 거예요. 어떤 소식을 갖고 왔습니까? 그 사랑했던 딸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가 와도 어쩔 수 없다. 더 이상 예수라는 저 사람을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희망과 소망이 사라지는 순간인 거죠. 자신의 자존심과 명예 그리고 지위를 다 내려놓고요. 예수님 앞에 매달렸던 그 모습, 또한 눈앞에서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당하던 여인의 구원과 회복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의 절망은 더욱더 극심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회당장 야이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3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무엇이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처음 나왔던 그 믿음, 예수님이 만져주시면 나을 것이라는 그 확신과 믿음을 잊어버리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라고 권면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회당장의 집에 도착하십니다. 그곳에는요 이미 죽음의 슬픔이 가득했어요. 38절의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회당장이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하는 것을 보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에는요
이미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 죽음으로 슬퍼하는 사람들의 행렬이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39절의 말씀이에요.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딸이 죽은 것은요, 모두가 알고 있던 사실이에요. 그들은 그 아이의 죽음을 보았고요, 그로 인해서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아이의 죽음을 보지 못한 것이죠. 멀리서 왔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거예요. 저가 알지도 못하면서 헛소리를 한다. 우리는 이것을 보았고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슬퍼하고 있는데 저가 미쳤나 보다. 저가 뭘 몰라서 저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듯 예수님의 말은요,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죽은 자에게 잔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와 함께하는 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그의 부모와 함께 죽은 아이로 들어갑니다. 베드로, 요한, 그리고 야고보는요, 12 제자를 대표하는 인물들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죽어있는 아이를 보시고요, 어떻게 하십니까? 42절의 말씀입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과 전통에 따르면 유대인에게 죽음, 즉 시체는요, 가장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은요, 소녀의 시신에 손을 대었다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시체의 부정이 예수님께 전가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소녀에게 전가될 것을 아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의 부정이 예수님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그의 죽음을 이길 것을 아시기에 주저없이 그에게 손을 대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달리다 굼. 무엇입니까? 소녀야 일어나라. 잠에서 깨어나라.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와 함께하자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죽었던 소녀가 일어나 걷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이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세요. 왜인 줄 아십니까? 이는 그가 영이 아닌 실제 육체로 생명을 되찾았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영으로 다시금 살아난 것이 아니라, 영은요 음식을 먹지 못하지 않습니까? 즉 육의 부활을 증명하기 위해서 음식을 주라 라고 이야기하신 것이고요. 또한 이것은 더 이상 이 자리는 죽음의 장소가 아니라 생명의 잔치가 벌어지는 곳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음식을 주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바로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세상의 산식과 이치에 맞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상황 속에서 누구의 말을 들으시겠습니까? 상식과 이치에 맞는 세상의 소리입니까? 아니면 믿음을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입니까? 상식과 이치를 벗어나는 것은 매우 어려워요. 왜요? 이거는 보편적인 진리이기 때문인 겁니다. 누구나 다 아는 기본적인 상식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요,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보면요, 세상의 이치와 맞지 않는 말들이 너무나도 가득해요. 하지만 그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너의 그 믿음을 지켜라. 나를 향했던 너의 마음을 꺾지 말아라. 나를 향해 달려오던 너의 그 믿음을 지금 이 땅에서도 세상의 이치의 소리 가운데서도 온전히 지켜야 한다 라는 이 음성 앞에 세상의 상식과 이치에 맞는 말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하는,
죽음을 이기시고 그가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회당장 야이로는 더 큰 실패를 맛봅니다. 더 큰 좌절을 맛봅니다. 예수님만 함께하며 모든 문제가 해결할 것 같았는데 그 희망이 꺾였기 때문인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그 모든 사람들의 말은요, 이치에 맞는 말이었고 합리적인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이치에 맞지도 않았고 합리적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음성은 세상의 음성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정의 문제를 해결하시며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전능하신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고 그 음성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이 말씀 앞에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절의 순간이 찾아올 때에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며 세상 속에서 상식과 합리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꺾으려고 하는 그 소리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여호와를 바라보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음성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음성을 기억하며 믿음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